3월 달은 고난주간 또 사순절 또 종료주일 부활주일이 있는 참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 달을 우리가 경건의 달로 삼고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 13절부터 15절 사실은 에베소 4장 전체 말씀이 어우러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십자가로 푸는 경건이다. 경건은 그 십자가 안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경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동전의 양면성처럼 경건에도 양면성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데 경건에 내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이 성품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적인 경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도 배울 때 말씀 들을 때 안 것처럼 선한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행함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경건인데 그 둘을 떼어놓아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하는 것이 경건 그러면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경건이라고, 경건한 자라고 부르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경건은 그것을 중심으로 내적인 경건을 가진 사람들이 외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행함으로 선한 그런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은 떼어놓을 수 없는 양면이다. 경건의 양면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 결국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서 선한 행함과 순종과 복종 이런 것이 나타나는가를 따라서 우리는 저분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평가의 범위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니까 그분의 영역이니까 넘겨드리고 그냥 알 수 있다라고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금식, 그것은 경건의 가장 지고한 표현이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금식은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경건은 끝내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경건에 대해서 정말로 금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세가 필요한데 바로 이러한 자세로 해야 된다. 그리고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왜 경건해야 되는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것처럼 경건한 자들은 그 믿음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금식하는 자들이 이러한 일들로 나타나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자의 자세가 어떤지, 또 금식으로 인한 경건의 진정한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경건의 목표는 어떻게 그 경건을 이룰까, 그 경건을 끝내 이루면 어떤 모양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져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끝내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삶,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습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경건의 방향, 그게 뭐가 돼야 될까요? 목표,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경건의. 뭐 뻔한 얘기죠. 그분의 생애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평가한다? 그건 참 어려워요. 늘 얘기하지만 이 평가, 비평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보다 내 신앙의 자세를 한번 평가하면서 그 평가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런데, 아, 어느 교회 장로님은 그런데, 나는 그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모습이 예수님과 비추어 볼 때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거는 우리가 간섭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신앙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확증이 있으면 그분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기엔 조금 덜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덜하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의 방법은 우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런 잘못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목사가 그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어떤가. 그럴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어느 장로님보다 조금 낫네. 나는 어느 목사님보다 조금 낫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죠.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에 대하여 그 아는 것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을 캐리구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캐리구마 복음의 핵심.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체로 네 가지로 우리는 줄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하심 이것으로 네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탄생 이런 것부터 다 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연결성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는 것 자체가 십자가였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부활 속에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어쨌든 그 부활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로만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오신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벌써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보내주실 것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성경 구약에 예수님 오신다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죠. 그분이 오시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받아서 임마누엘 예수님 탄생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가 성경 전체에서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전체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데 아담이 그 죄 가운데 죽어야만 했고 에덴 복락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의 길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황량한 사막으로 내어 쫓김을 받아 인생이 가시덩굴로 엉겅퀴로 가득 쌓여 있는 그 삶 속에서 끝내는 흙으로 뒤져졌으니 흙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시기 위해서 오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나와 너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어디와 연결됩니까? 부활로 연결되는 거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첫 부활의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증거가 되셨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재림의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담과 이브 속에 에덴에서부터 출발했던, 그래서 정말 도탄에 빠지고 이런 죄악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던 지금의 이 생의 삶과는 전혀 다른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영광 중에 오시는 그런 재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이 있으면서 이 땅에 종말이 있음을 성경은 얼마나 예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도 호세아 2장 16절 이하, 이사야서 2장 2절, 35장 5절, 미가 4장 1절, 아모스 5장 18절, 요엘서 2장 28절 이런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말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를 종말로 하고 또 재림하시는 그때를 종말로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셨다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벌써 다 이루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한 말씀, 사도들이 또 종말을 예고하면서 해주신 많은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히브리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4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들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말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모든 일들을 그러나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면서 이런 모든 예수님의 캐리그마의 중심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은 십자가 전, 그러나 십자가 전서부터 십자가로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의 삶,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부활과 재림의 그 영원한 영광,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그래서 앞과 전과 후로 그렇게 연결되어서 태초서부터 정말 그러니까 영원한 태초서부터 영원한 나라에, 이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의 모든 창조는 예수님께로 귀결됐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창조가 되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해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또 상속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 이런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십자가로 이루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이루신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참 예수님은 탄생조차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그분은 부자로 사는데도 참 알뜰하게 살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인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봐요. 그분이 얼마나 참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분인지 몰라요. 롤스로이스를 타면서 정말 아방궁과 같은 아파트에서 정말 그 맨션에서 살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그분이 아주 지극히 낮은, 그렇죠? 저 선교제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정말 먹지 못하며 헐벗으며 그렇게 삶을 나누는 삶을 보게 되죠. 그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는 상당히 졸여서 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분들의 삶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이라는 표현은 십자가입니다. 그거는요. 정말 이 땅의 어떤 대궐보다도 더 좋은 궁궐에서 살아가셔야 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구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닌 짐승이 태어나는 곳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처음 날 때부터 십자가를 지신 그런 모든 삶이 십자가와 함께 연결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분은 삶 속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못 오해해요. 그럼 왜 오해를 하냐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하고 그래서 나에게 와지는 이런 고난, 그런 핍박 이런 걸 십자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그건 아니에요. 받아도 싼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 그거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경건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십자가로 푸는 경건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 경건과 십자가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삶을 경건인의 모델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결론이 어디로 되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건 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순종과 복종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자 한 그 십자가를 벌써 이야기한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이거 안 질래요. 나 십자가 안 질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짓겠습니다라고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인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 이게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특별히 성도라고 하면 져야 할 진정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주 쉽게 성경 가운데 나열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 보면은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금식한 다음에 40일 금식한 다음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할 때 예수님께서 금식을 물 잡수시고 하셨을까, 안 드시고 하셨을까,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40일 금식합니다. 아마 적어도 뭐 정말 그렇게 야삽하게 금식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원리 원칙대로 금식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금식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굶주렸을 때에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게 하라.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네.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너를 수정하리라. 이건 뭐예요? 이 종교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받을 것이다. 근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쓰지 않는 거예요. 또 만국을 바라보면서, 야, 나한테 절해라, 사단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모든 그런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건 누구를, 이게 우상을 섬기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런 3가지 유혹들, 이걸 예수님이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성도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뭐라고요? 이 3가지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그 유혹을 없애는 것,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님이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예요? 이런 3가지를 가르쳐 주신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3가지 유혹받으신 것과 똑같은 것, 이걸 없애는 것, 이거를 계속해서 정말 없애기 위하여 힘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십자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간질하다가 사람들에게 들켜서 저 집사님은 틀렸어, 이런 고난받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해야 돼? 예수님도 십자가 졌으니까.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에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예수님도 받으셨던 유혹, 이것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오늘 봉독한 말씀 에베소 4장에서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씩 나열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본성, 이 세 가지 벗어나야 할 유혹, 여기에서부터 탈피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경건의 끝판왕입니다. 경건의 끝. 그래서 십자가로만이 경건이 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죄와 무능 등으로 오는 고난, 역경, 고통 등을 십자가로 아는 것, 이거 전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죄인된 본성, 옛사람, 이런 걸 없애는 것,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아담의 피를 따라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나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든 삶,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들의 불필요하게 닥쳐지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삶, 이게 십자가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것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이는 실제적인 경건이 뭔가, 정말 실질적인 경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두고 껄끄럽게 생각했던 분한테 전화를 해서 풀었습니다. 참 힘든 모습, 힘든 부분인 것이죠. 자, 여기에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읽어볼 시간이 안 되니까 보면은 먼저 성품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버려야 할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서 벗어나라. 그런데 어린 나이에서 벗어나라라고 할 때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어서 어린 아이가 같은 것이 뭐냐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이게 어린 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다 라고 할 때 왜 그래요? 바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분파로. 너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뭐 바울파, 뭐 이렇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지는 것, 이런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당파 싸움하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마음속에 있는 허망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 이거는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감각 없는 자, 곧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자가 되지 말라. 모든 더러운 것들 욕심으로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 뭐냐? 감각 없고 정말 방탕에, 자기의 감각에 맞춰서 방탕하는 것, 내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술과 담배 쪄들고 유혹, 이게 뭡니까? 그런 유흥에 힘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옛사람이라고 할 때 그 옛사람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아담 아닙니까?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사단이 주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아닙니까? 이걸 벗어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버려라.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하라. 거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을 내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하나 우리가 이 말씀,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내 심령, 내 생각, 내 마음과 한번 비춰보면서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솔직하게 기도하며 털어놓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유혹, 요한 사도님이 가르쳐준 육신의 정욕, 암욕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에 다 들어가는 말씀들인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님이 에베소 교회에 끄집어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와 정말 적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경건한 사람들은 더러운 말 하면 안 돼요. 욕도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것이 경건한 자들의 모습이다. 근데 행하여야 할 것들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자랑하며 야, 너 병 고치는 은사 없지? 너 신의의 은사가 없지? 똑같은 거지만 또 나는 뭐 방언하고 난 예언하고 나는 신점을 천국을 갔다 와고 이러한 은사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사단은 갈라치기 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마누라도 갈라치게 한 것이 마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이라도 하나님과 같이 결속시켜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은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기까지 나가라.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교회의 일들을 보면은 무슨 말이 있으면 꼭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같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교회 출석하는 분인데 길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아유 그저 김 집사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뭐 파킹당도 뭐 이렇게 정리하고 뭐 정돈하고 그래서 참 좋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술이 개떡이 돼서 다니는 걸 봤어. 저런 사람 장로시켜서는 안 돼.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조차도 참 많이 회개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덕이 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덕이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갉아내리는 것, 그 사람을 갉아내려서 내가 더 그죠?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예.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4장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멘.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참 이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왜 집사님이 그렇게 술이 그렇게 쩔어가지고 힘들게 갈지자로 걸까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 서로 정말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도록 힘쓰면서 왜 그랬겠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예수님도 참 외로운 때가 있었을 것 같다.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 그래가지고 그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 설교를 자기가 수긍할 수가 없었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외로울 수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큰 교회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수긍이 가더라는 거예요. 네. 이 정말 성도라고 하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그죠? 자기와 다른 면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것. 참, 바울 사도님 굉장한 분이에요. 물론 이분도 베드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죠? 베드로 자기의 정말 신앙의 대선배인데, 그 예수님과 정말 같이 다닌 참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도 얼마나 갈구는지 몰라요. 그랬던 자인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그 일을
행해야 할 것, 이것이 경건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틀어서 사랑으로 나아가라. 근데 그 사랑의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것이라. 아멘. 이 경건한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난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에베소에 있는 말씀 한 부분 한 부분들을 다 경청하시면서 나의 삶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더 취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힘들지만 이게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인위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보다 십자가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가 뭐예요? 그거는 내 본성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혹을 통해서도 나타나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그 십자가가 그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에 그것은 십자가는 사망으로,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다 죽으심으로, 그리고 삶 자체에서 순간순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신 바울 사도님과 고백과 같은 삶이 예수님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났지만 끝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전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지만 이러한 모습들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경건의 그런 최후의 목적이고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또 어떤 때는 이루었을 때마다 우리는요.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경건의 바른 방법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면서 그런 가운데 안 될 때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섬기는 것,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정말 발끝, 발끝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신들매도 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다 이뤘다함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런 경건의 삶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경건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경건하신 예수님의 삶을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건을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와 연관이 있고 십자가로 끝이 냈고 십자가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십자가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신 것처럼, 시험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험을 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없애는 것,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도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하는 것, 버리는 것, 이것이 나에게 십자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사옵고 넘어질 때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 십자가 안에서 경건의 삶을 끝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